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강의가 원래 수요일 날 하늘나라 공부인데요. 1번, 2번까지 갔죠. 근데 요새 비가 잘 옵니다. 좀 심하게 오는 거죠. 웬만하면 알 겁니다. 기후가 심상치 않다는 거를. 특히 이제 요새는 극한호우라는 말까지도 쓰고 있더라고요. 요새 뭐 신조어라 그러는데 극한호우. 과거에 뭐 100년 만에 한 번씩 오냐, 200년 만에 한 번씩 오냐, 지금은 500년에서 1000년 만에 오는 비가 한 번씩 왔다고. 특히 이제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비로 인해 가지고 온 사고죠. 산사태니 뭐해 가지고 전국에서 수십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말로는 선진국이니 뭐니 떠들어대는데 솔직히 아직 멀었습니다. 물론 뭐 GDP나 그 어떤 경제 규모로 봐서는 뭔가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받쳐주는 어떤 그 인프라가 어떤 그 수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진짜 저도 살면서 많이는 안 살았지만은, 아, 이렇게도 쏟아지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무시무시한 비가 올 텐데 도대체 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표현을 하자면 무자비하게 쏟아지는지. 청양 같은 데서는 뭐 하루에 500ml가 쏟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이따가 이제 사실 이거 비교를 할 겁니다. 엄청난 거죠.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강수량이 1200에서 1년 동안 1300ml입니다. 그럼 강수량의 절반이 하루에 쏟아졌다는 얘기라 이건 뭐 저도 그렇게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로 할 수 없는데요. 일단 공부하면서 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입니다. 우리는 처음서부터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14장 22절에 이방인들의 헛된 것들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것이 있나이까. 이방인들의 헛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그 반대말이죠.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능히 비를 내리게 할 것이 있나이까. 하늘들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그리하실 이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비와 소나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정면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므로 그런 까닭에 우리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는 물론 다 여기 소속된 겁니다. 전부 다가. 그리고 여기 한마디는 보고했습니다. 이방인의 헛된 것, 비이야기인데 이 비는 계속 이어져 갈 거니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가보면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아멘. 이방인들 하면요, 하나님은 전부 다 헛된 생각. 우리 이제 성경을 공부했으니까요,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혼적. 이거는 결과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100%입니다. 단지 먼저 일어나냐, 좀 늦게 일어나냐, 그 차이만 있다 뿐이죠. 성경에서는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사고방식, 생각, 행동, 모든 것은 전부 다 헛된 것, 아무 쓸모짝이 없는 가짜.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으로 간다. 나왔잖아요. 18절, 19절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같이 읽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면요. 에베소 4장 22절에요.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여기 이방인일 때에 구원받기 전에 부패한 옛사람 벗어버려라.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죠. 구원받은 사람들. 죽음. 그리고 23절에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헛된 생각, 과거의 너의 모든 생각은 헛된 것이었다. 이제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의 것으로, 진리로. 그리고 24절에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제 옛사람에 반대되는 새 사람 가르침 받았죠. 가장 핵심이 뭡니까? 새 사람, 구원받은 사람, 신분과 성품 알아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신분과 성품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가는 법은 없습니다. 뭐 예외적으로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신분과 성품을 배우지 못해서 대신 이제 모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부 다 헛된 것 살짝 살펴봤습니다. 여기 결론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게 너 자연인일 때 옛사람일 때게 전부 뭐예요? 재 먹고 자라가지고 인본주의 교육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리고 진화론이죠. 그리고 철학과 과학으로 대표되고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1번 본격적으로 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입니다. 레인. 창세기 2장 5절 6절에 비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또 뭐 사물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처음에 어디서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 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단어가 계속 어떻게 하는 그것만 찾아가는 것도 엄청난 공부가 되죠. 창세기 2장 5절에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일어나리라. 그때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창조하시고 초기에는 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6절에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로 사실 아침 안개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찍 오늘 이제 더우니까 또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요. 아, 재활용코리로 갔다 그랬구나. 바로 그 집 앞에 잔디밭에 이슬이 호기심에 가서 어떨까 해서 거기 자주 걷는 데거든요. 집 바로 앞에. 이슬이 많이 맺혀 있더라고요. 시원하더라고요. 안개는 물 대용입니다. 이때는 안개가 전부 다 모든 식물을 살렸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비가 온다는 소리가요. 여기 비가 없었다 그러다가요.
창세기 7장에 노아의 홍수 때 7장 11절 12절에요. 노아의 생에서 600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 달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쏟아졌더라. 아멘. 하늘의 기품의 창, 유리바다죠.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유리바다에 있는 물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건 이제 대략 계산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에 창세기 이제 8장 4절에 가보면요. 비가 점점 그치면서 노아의 그 방주가 어디에 가 있었어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이 아라랏산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아라랏산 이건 노아의 방주를 찾으려고 여기 탐험대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뭘 발견했다, 뭘 발견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뭐 발견했다. 이게 터키랑 또 러시아 여러 개 국경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5,000m가 넘는 산입니다. 5,000m가. 5,000 몇백 미터일 겁니다. 그러면은 방주가 물에 쓸려 다니다가 거기 가서 앉았다는 얘기예요. 산꼭대기에. 물이 빠지니까요. 그러면은 대략적인 수치를 지금 잡는 겁니다. 5,000m라고 계산하기 좋게.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계산한 다음에 에베레스트는 8,884m인가요? 그 8,000m를 넘겼다고 생각하면요. 그거는 저도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5,000m는 제가 계산을 했어요. 여기 그냥 그 기준으로. 이 정도 높이 산만 다 싹 이렇게 물이 찼다. 이거 우주적인 겁니다. 아니, 전 지구적인 거. 이게 하루에 125m의 비가 쏟아진 겁니다. 그러면 요새 그 몇 미리이기 때문에 그 미리로 계산해야 되죠. 125m라는 건요. 1, 2, 5에 공 두 개 붙이면 센치가 되고 그 다음에 센치에다가 공 하나 더 붙이 1, 2, 5, 0, 0, 0 12, 1시간에요.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대략 5,200mm. 1시간에. 이게 무슨 얘기냐? 저 충청도 청양에서 올해 그 청양고추 유명하냐? 고추 농사 다 망쳤겠네. 벌떡 그 생각이 올라오네. 500mm 와가지고요. 초토화 시켰어요. 근데 보통 100mm, 200mm, 300mm 요새 뉴스 보시면 알 거예요. 초토화예요. 근데 1시간에 5,200mm. 10배에서 20배가 24시간 동안, 40일 동안 상상할 수 있습니까? 뚫어져가지고 그냥 퍼 붙는 거죠. 이게 빗줄기가 아니죠, 이거는. 이런 지금 제 뒤에 폭포, 이런 줄기들이 지구적으로 수천 수만, 그러니까는 저 그 물이 유리바다에서 왔다는 게 이거 5,000m 산을 기준으로 해서 아라라산 이게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노아의 홍수예요. 제가 말주변에 없어가지고 잘 이걸 표현을 못 하겠네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요, 저도 입을 딱 벌렸어요. 시간당 5,200ml가 온다 그러면요. 하루 이틀은 좀 괜찮겠죠. 근데 3일, 4일, 5일, 일주일 넘어가면은 그 사람들의 공포, 그리고 높은 데로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다 보면 한계가 있죠. 왜 사람은요? 고산지대로 올라갈수록 숨을 못 쉬니까 결국은 전부 수장 아닙니까? 8명만 살고 노아의 가족. 하나님이 창세기 8장 1절부터 3절 이 물이 다시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너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혔으며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이건 유리바다에서 온 물이라는 증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유리바다라는 유자도 모릅니다. 그나마 KJV 진영에서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 어디서 왔냐면 설명도 지구에서 쏟아져 나왔다고 하면 별소리를 다 하죠. 어떤 주석책 이런 데 보면. 3절에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어디로 되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로 되돌아간 게 셋째 하나래. 엄청난 불 아닙니까? 엄청난 불.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 가보면요. 이제 9장 11절, 15절에 노아와 무지개 언약, 무지개가 뜬 것을 보면은 너희들도 안심해라.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죠. 창세기 9장 11절, 15절, 참고 구절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는 이제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날들이라고 했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면서 480살에 하나님한테 경고받고 120년 걸려서 600살에 홍수 터졌죠. 그래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집 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입 다물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 재림 지금 곧 다가오는데요.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전부 다 어디로요?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죠. 구원에 확신까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사장생으로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근데 확신까지 가려면요. 그게 그 자리에서 바로 믿어지는 사람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확신으로 온다는 얘기는요. 당연히 요 가운데 해결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10년, 20년, 3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평생 교회 다닌 사람 복음을 몇 번 전달받았어도요. 그냥 그때 머리로는 끄떡끄떡 하면서 이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강팍하지만 않으면 그건 구원 아닙니다. 사실을 전달받은 거지. 회개가 있고 확신이 있으면요. 거기에 따르는 열매라든지 행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에는 물론 그 좀 실수도 하고 모순된 행위도 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전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멘 했다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그건. 단지 하나의 그 절차상에서 그래도 안 들은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받을 가능성이 크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인자가 재림할 때게 세상은 노아 때랑 똑같다. 단지 물심판만 안 한다 뿐이지. 역사는 돌고 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노아의 홍수가 진짜라고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창세기의 그 6장에 7장에 8장에 쓰여 있는 이야기가 어떤 비유나 하나님이 그냥 상상해서 또 모세가 상상해서 쓴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95%죠. 개혁 쪽에 있는 분들. 이거 모른다고. 바울 사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주님 언급하셨고 바울 사도 그 다음에 베드로.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에 한 세 군데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아 형수는요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냥 이런 지금 신약에 그 얘기 없어도 성경은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우리가 번역하면서 틀리게 하고 번역자가 일부러 그냥 가감하니까 문제지. 근본적으로 노아의 홍수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창조론도 믿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그중에 6절이 이제 베드로서 3장 6절에 장면으로 나왔죠. 노아에 관한 이야기.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느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 제가 엄청 강조합니다. 이거는 제 표현대로 만약에 뒤집는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출발이 여기서 나온 거죠. 우연이 뭔가 있다고 한 가지나 그 어떤 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직 성장에 많은 거를 잃어버릴 겁니다. 본인이 성장하는데. 헷갈릴 거고, 불안정하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연은 단 한 가지도 없구나. 이게 100% 시인하고 인정하고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라는 소리가 자기 마음속에 떠올라가지고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 괜찮죠.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 거야.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큼 강조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상대편은 대화를 듣다 보면요. 그걸 캐치하죠. 아, 이분은 아직까지 조금 멀었구나. 결코 절대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참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지금 현재요. 단지 자연인들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해도 어정쩡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 그래. 기후가 좀 이상해졌어. 그래서 비가 쏟아지는 걸 거야. 그리고 위로하겠죠.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얘기죠. 여기 28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기 28장.
그분께서는 땅의 끝들까지 살피시고 온 하늘 아래를 보시며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들을 대어 무게를 정하시느니라. 26절. 그분께서 비를 위하여 법령을 정하시고 비를 위하여 여기 바람 위에 뭐요? 또 뭐 물들 다 나왔죠? 비를 위하여 법령 명령하시고 천둥이 칠 때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으니 하늘에서 이 기후 우주에서 이 일어나는 일은 전부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또 욥기 37장 5절 6절이요.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신 이해할 수 없는 큰 일들이라고. 6절. 그분께서 눈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땅 위에 있으라. 눈이요 펄펄 내리는 스노우. 땅 위에 있으라. 내리라는 뜻이죠. 하시며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적은 비와 큰 비에게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적은 비, 큰 비, 그와 같이 있으라. 땅에 내려라. 아까 명령 다 같이 가는 거죠. 비, 눈, 그러면 웃을 겁니다. 과학자들. 아니야.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그 하늘에서 만나가지고 그게 떨어지는 거야.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은 맞아요. 근데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이 한 군데예요, 두 군데예요, 수십 군데 이렇게 써놨어요. 인간들아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저는 100% 믿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알고 나서요. 그리고 솔직히 비강의는 제가 서너 차례 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정리는 제가 조금씩 다르게 해갑니다. 그리고 요새는 어제 며칠 동안은요. 저도 비 때문에 그 바닷가 가서도 비 또 만나고 이러니까 시원은 하지만은 어시하는 데는 상당히 좀 신경 쓰이죠. 뭐 이거 뒤집어 써야지 또 우산도 들어야지 또 맑으면 또 갖다 놨다가 또 가져오고 아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구나. 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요. 또 비를 만드십니다. 이제 성경에 욥기 36장 27절 28절에요. 27절, 28절. 그분께서 물방울들을 작게 만드심에 그것들의 수증기대로 비를 쏟나니 물방울들을 작게 만들어 가지고요. 수증기로 해 가지고 비를 쏟나니 과학을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아까 뭐 찬 공기, 더운 공기 그거 근래 와서 발견한 거고요. 성경은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4천년 전입니다. 대략. 28절 구름들이 그것들을 떨어뜨리고 사람 위에 풍성이 내려주느니라. 아멘. 물방울, 수증기, 구름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6절 7절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의 근본이 되는 책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모든 지식들은. 시편 135편 6절 7절에요.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일을 친히 하늘과 땅과 바다들과 모든 깊은 곳에서 행하셨도다. 7절. 그분께서 수증기를 땅 끝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시며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자신의 곳간들에서 끌어내시며 수증기, 비, 번개 전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거 교회 다녀도요. 믿음 없으면요. 웃어요. 말도 안 돼. 저는 100% 믿어요. 그래서 지금 날씨가 뭐 세상 다 알죠. 심상치 않죠. 주님 오실 때 가까웠구나. 그러고 곧 대환란. 아까 살짝 뉴스 하나 보니까요.
대만 근해에서 십몇 미터짜리 칼치가 이렇게 목격됐대요. 그 잠수부들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거의 5층 빌딩 높이래요. 그 200m 이하에서 사는 건데 그게 그 상층부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심해 살던 고기들이 올라오면은 특히 이제 그 저기 외구들 나라에서 그 많죠. 고기들이 위로 올라온다고 위험을 감지하고 그래서 대지진의 전조 아니냐 그 얘기도 제가 봤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 13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분별로 하늘들을 펼치셨도다.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분께서 땅 끝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 역시 또 얘기하잖아요. 수증기, 비, 번개. 지금 이거 이게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사람들이 웃을 줄 아는데 이거 이 소리 들으면 저는 안 웃죠. 너무 당연하신 말씀. 아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0절은 말씀으로 그 붙들고 계시죠? 보존하고 계시는 거죠. 놓는 순간에 끝나는 거죠. 전도서 11장 3절입니다. 전도서 11장 3절. 구름들이 비로 가득하면 땅에 쏟아져 스스로를 비우며 참 멋있습니다. 표현. 구름들이 비로 가득하면 땅에 쏟아져 스스로를 비우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관하셔가지고 일어나는 일이란 얘기죠. 지금 우리 쭉 읽었잖아요. 몇 군데. 나무가 남쪽이나 북쪽으로나 쓰러지면 그 나무가 쓰러지는 곳에 거기에 그것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거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제한다. 비도 그렇고 나무가 쓰러지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리고 너희들 이제 그 2절까지 연결해서 이거 사실 이거 봐야 돼요. 2절 잠깐만 읽어볼게요. 일곱에게 또 여덟에게 몫을 주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재앙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인간들은 그 피조물들은. 그래서 비가 쏟아져가지고 재앙이 일어나든지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재앙이 일어나든 너희들은 통제할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지금 2절이랑 연결해서 읽으면. 모든 그 통제자는 하나님이시다. 너 할 수 있냐? 비 쏟아지게? 너 저기 산에 있는 나무 그냥 쓰러지게 할 수 있냐? 요만 소나무 가서 발로 차는 거랑 격이 다른 거죠. 그 아름드리 늘 수십 이렇게 되는 것들이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간단하게 비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비의 이야기를 하면요. 비의 종류 이제 두 가지죠. 물론 소나기니 뭐 이런 종류로 따지면 많은데 이스라엘은 딱 두 가지 비가 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주님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하죠. 저도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려고 지금 걷고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아멘. 여기 이른 비, 또 하나 늦은 비. 이른 비는 이스라엘에서요.
10월 달, 11월 달에 오는 비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가을비라 그러죠?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이 가을비에 농사 시작을 알리는 비입니다. 우리랑은 다릅니다. 우리는 봄에 비 와가지고 여름에 농사 짓고 가을에 걷어들이는데 이 사람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냥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 그때 이른 비, 이 가을 비가 안 오면 이제 파종하기가 곡식 심기가 곤란해지죠. 그리고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 이게 곡식 추수할 때쯤 마지막 여물 때 이때 늦은 비가 와줘야 됩니다. 이거 딱 맞춰져 가지고 이건 이제 봄비. 이른 비, 늦은 비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늦은 비에 대해서는요, 스가랴서 10장 1절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학습만 하고 스가랴서. 스가랴 10장 1절에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 주께 비를 구하라. 그렇죠? 구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왜? 곡식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물어야 되니까요. 추수의 그 전 단계에서. 그래야면 주께서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키사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들의 풀을 주시리라. 아멘. 비 주관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왜 이래? 12월 달부터 12월부터 1월, 2월까지 오는 거. 이걸 겨울비입니다. 이때 이제 그 겨울비가 큰 비, 홍수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고. 이게 적절하게 내려줘야지 농사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에 한번 가볼까요? 램 5장 24절. 또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제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 제때 때에 맞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아멘. 비 안 주면 우리도 옛날에는 그 뭐예요? 그 왕조 시대 때 기우제 지내고 뭐 왕이 가서 엎드리고 금식하고 별일 다 하더라고요. 비가 안 오니까. 그게 하늘의 소관이라는 거는 알았던 거예요. 뭔가 있다. 그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건 몰랐죠. 사실. 그분께서 정해진 수확 주간을 우리를 위해 남기시는 듯 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딱 나눠져 있습니다. 건기는 5월 달부터 건기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비가 안 오는 계절입니다. 근데 우기는 여기 아까 말한 이른 비가 이제 오기 시작해죠. 10월 달부터 농사 끝나는 4월 달까지 이게 우기입니다. 이때 이제 우기 때만 그 물이 그 막 그 강이나 이런 거 돼가지고 흘러가는 걸 와디라 그러죠. 평소에 말라 있다 건기 때는. 이렇게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할 겁니다. 하나님은 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순종할 때게, 불순종할 때게, 그리고 비는 뭐 상징,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비가 어떤 경고를 내는지. 여기서 하나만 더 내용을 하나만 참고로 하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아가서 2장 8절에부터 가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지금 술람미 자매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죠.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고 실질 대상. 근데 이거는 술람미 그 자매가 우리 신부된 교회입니다. 아가서 전체의 그 내용이. 교회와 주님의 사랑을 갖다 그리고 있습니다. 아가서 내용 주제가 그겁니다. 단지 그 사람만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갖다가 그리고 있죠. 9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젊은 사슴 같으시니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격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지금 하늘나라 계시죠? 우리 구원의 대장 되시고 신랑 되시는 우리 정원자 아닙니까? 근데 하늘나라에서 격자창을 통해 가지고 우리 내려다보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현재 말하는 거, 내가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 잘 때도 전부 다 24시간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 CCTV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내 안에 계신다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보고 계신다고. 10절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여기 결정적인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게 뭐예요? 휴거예요. 부활. 죽은 사람은 부활하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죠. 우리처럼 저처럼 산 사람은 살아서 올라간다 이거죠. 지금 구약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여기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이 비가 뭡니까? 아까 우리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겨울비 2월 달까지 온다 했죠? 겨울이 지나고 늦은 비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그쳤는데 늦은 비. 여기서 단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게 우리 공중 재림할 때 휴거되죠? 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순절 전후 물론 오순절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4월, 5월 보통 이스라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4월달, 5월달 되면은 쫑긋 세워가지고 올해 지나갔어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요. 다른 뭐 10월달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이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내년 또 봄이 돼가지고 4월, 5월까지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죠. 주님 오신다 그러면은 이때라는 거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땅에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거 지금 봄의 그 어떤 풍경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잖아요. 13절.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지금 술람미 여인한테 일어나 떠나가자는데 실질적으로 신부된 우리 정혼자죠. 주님께서 지금 두 번이나 떠나가자, 떠나가자.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재림을 믿는 사람들 올라갈 겁니다.
재림이 뭔지, 그리고 비가 왜 이렇게 쏟아지는지, 아, 이게 무슨 일이 났구나. 뭐 또, 뭐 잘 또, 뭐 지나가겠지. 벌써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그랬어요. 한 해 한 해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점점 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내년에는 올해 500mm가 왔으니까 내년에 1000mm가 지금 모르죠. 며칠 있다 또 올 수도 있죠. 아직 안 끝났어요. 1000mm 물폭탄이 쏟아질 거다. 근데 아까 제가 노아 형수 때 대략 계산해도 시간당 5200mm입니다. 만약에 5200mm 물이 쏟아진다 그러면요. 한 시간만 예를 들어 쏟아진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무심판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상상 초월 또 내년이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쏟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이게 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 에스컬레이터 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정말로 가야 되니까요. 오늘 원래 이 강의를 다 했어요. 오늘 준비를. 근데 아무리 쳐다봐도 내용이 너무 방대하구나. 물론 나눴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쓰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 월요일 오후 3시 정도 됐습니다. 을왕리 왔습니다. 한참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들었네요. 휴가철이라. 비가 어저께까지 왔고, 날이 햇빛이 나니까 파라솔도 많고,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합니다.